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책이나 잡지에서 건강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쳐다보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8가지가 이렇게 건강을 하는 체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입맛이 좋은가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잘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건강의 체크의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는지,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것은 혈압, 건강하는지, 체중이 있는지, 아니면 호흡이 괜찮은지, 그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건강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관리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건강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에서 사는 에바브라는 한 사람이 와서 에베소에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찾아가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고 마침 골로새에 가는 두기고편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입니다. 2절에서는 건강한 신앙의 척도를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건강한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하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2가지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나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 당연히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도 역시 바울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김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풍랑과 위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여금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기도를 방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기도를 멈춘 상태가 됩니까? 아니면 정지한 상태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붙잡고 이어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기도의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건강한 그 기도를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몸부림을 칠 때에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응답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한 특권으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우리의 기도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브룩스 목사님이 쓴 효과적인 기도라는 그 책에 한 내용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이 됩니다. 라는 브룩스 목사님의 효과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다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다 적어 보셨을 겁니다.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것은 올해 안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달하고 10일 정도밖에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고 혹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찾아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시오.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중보 기도를 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십시오.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척도를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낀다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낭비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화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화살처럼 쉼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시간을 화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빠르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또 누구도 시간을 붙잡아 줄 수도 없고 또 빌려주거나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언 2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빈궁이고 곰핍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자 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고 그냥 시간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게으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낭비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 생활이 그리워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너무 깊이 빠져서 시간을 엉뚱하게 흘러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며 정말로 실망스러운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키우는데 우리의 또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한번 소비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일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최고의 시계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성인이 되는 그러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좋은 시계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시계를 이제 하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늘이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데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이렇게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딱 보여줬는데 아들이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시침보다는 시침이 가장 좋으니까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시침을 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왜 동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초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들에게 손목에 시계를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초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 있겠냐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 것을 명심하고 너도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로 시계를 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껴 쓰고 있습니까? 게을러서 옛 모습의 생활을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아직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고통과 후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 써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아낀 시간 때문에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아껴서 잘 점검하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건강한 신앙의 척도는 바로 언어입니다. 바울은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생활을 교훈함에 있어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주변으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하는 데 소금이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금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에서 쓰는 나쁜 언어로부터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여러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금과 같은 언어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쓰는 단어가 항상입니다. 소금이 기분이 좋으면 설탕이 되고 기분이 우울하면 미원이 되고 그냥 평소대로 있으면 소금이 됩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도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가 하는 말이 상황과 때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복음 안에서 한결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웃에게도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쓴소리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다듬어서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범위에서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들어왔던 긍정적인 말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높은 에너지를 갖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명랑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언어입니다. 그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단어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어 안에는 엄청난 진동과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내뱉고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말씀에 언어로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으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인 다소에 가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에 머물고 있던 그런 바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데려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 넣어달라고 바나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앞에서 바울을 세우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이 힘을 얻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생명의 힘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서 다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건강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강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에게 희망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단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맛을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로 상처를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말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듯이 다른 상대방들도 칭찬하는 말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데 더 시간을 내시고 더 열심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생명력 있는 말을 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는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시간과 언어를 살펴서 신앙을 잘 체크하셔서 올 한 해를 정말로 멋지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하시고요. 또 시간과 기도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전시켜서 내년을 한번 힘차게 맞이하는 그러한 소망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며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